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3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도 거행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동근 집사님 참 오랜만에 3년 만에 성전에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기적같이 살아서 왔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머리도 예쁘게 파마하시고 멀리서 오셨는데도 늘 변하지 않고 오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인창 보이스 권사님 외손녀 보시고 좋아서 오셨는데 아마 아직은 조금 시차가 헷갈려서 그런데도 기쁜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앞뒤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다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사이 온통 꽃이 만발해서 이제 꽃이 떨어지는데 조금만 그러면 유혹받아가지고 예배 안 나오고 놀러가고 구경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이겨내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조금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보아야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별로 호감이 안 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참 부드럽고 재미가 있고 따뜻하고 인간답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까이서 지내게 되면 더 친해지고 더 정이 가고 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늘 가까이서 만나야 되고 늘 자주 만나야 되고 늘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도 유익이 되고 또 만남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은 좋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유리합니다. 그래서야 좋은 인상이 남게 되고 좋은 멋이 남게 되고 또 좋은 이미지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봐야 더 좋은 분이시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깊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깊이 사귀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친근감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높으신 분이고 또 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벌써 조금 거리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가까이 가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상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간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한결같은 모습이 어떤 건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참모습인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구원도 필요 없고 그러니 세례 받지 않아도 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예수님은 참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말 그때 제가 얼마나 세례를 감격스럽게 받았는지 울며 일주일을 운 것 같아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좋고 마음에 감동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요사이는 이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형식이고 의식이다. 그래야 뭐 집사님도 되고 직분도 주니까 그런 직분을 주기 위해서 거치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됐지 굳이 부담스럽게 세례까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세례 받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면은 세례가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비쿡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우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의 힘이 성장한 후에도 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받은 세례가 그렇게 자기가 평생 사는데 힘이 될 줄은 몰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성장하면서 두고두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신앙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입니까? 이 한 번의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례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봐,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됩니다.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전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세상 재미있게 살았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성자처럼만 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허물투성이고 시술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성자처럼 살아야 세례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잠깐 한 3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요한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의 그림자로서 그 빛을 증거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피조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찾아가야 한다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그것이 곧 올라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역설의 생활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도리어 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부활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이 많고 자주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모두 이 내려가는 생활이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하게 풀릴 터인데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많아지고 내 속에서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뜰에 스왈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수 상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상 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선구가 새겨져 있대요. 어느 여행객이 그 예수상이 하도 유명하다고 말해서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았답니다. 가서 그 동상을 직접 보았더니 유명하기는커녕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니고 일반 그냥 동상처럼 예수님의 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내자에게 묻기를 이게 뭐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내가 봤더니 그냥 동상인데요.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그렇게 뻣뻣하게 서서 보면은 이 조각상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동상은 가까이 가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아야 인자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정말 그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더랍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그 인자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하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단어는 두 마디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면은 어떤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그 상대방 밑에 내려가서 그분을 올려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내려가는 생활이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신앙의 뜻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힘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려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빌립보 2장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 그렇게 세례받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란 말은 헬라 말로 베프티스마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씻는가 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내 영혼을 내 안에 짓눌려 있는 이 죄의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하면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이 죄를 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례를 받죠.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으로 몰려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자신을 볼 때에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례는 한갓 의식에 불과하다고 자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빨리 세례를 주세요라고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어느 날 병상에 눕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늦긴 했지만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세례를 여러 번 베풀었는데요. 임종 직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병상에 누워서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깨달음인지요.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가 없어서 병상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은 생각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인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죄인인 나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각성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변화의 생활이고 중생의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친히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죄인의 틈에 끼어서 죄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틈에 끼어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얼마나 큰 용기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씻어낼 죄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 눈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 종료주일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내려가신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세례는 원래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은 물에다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침수시키는 예식이잖아요. 온몸을 송두리째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므로 세례를 집행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내 전신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육의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받음으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를테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단으로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왜 문이 열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열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주시려는 것이잖아요. 뭘 줬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절대로 맹수나 사자 같은 짐승에게는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머리에는 내려앉는다 그래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그러면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아 되시는 증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증명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메시아다 그래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증명이나 인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아침에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세례받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겸손한 믿음과 은혜의 자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이 예배 자리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낮은 자리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세례받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나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되 우리 동강에 속한 성도들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